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 가운데 그 셋째 계명입니다. 7절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원망과 온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시편 71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함이니라. 대단하죠? 그런 고백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끔. 찬양 시간에만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일토록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은 감사, 찬양, 기쁨, 주께 영광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을 열면은 뭔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남편도 불평이 있고 아내도 불평이 있고 특별히 목사한테 불평이 있고 성도들 간에 불평이 있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남들이 길을 좀 솔깃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돌아서서는 전부 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입술만 열면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더 큰 은혜를 받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도 스스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건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 번째 계명, 이 뭐라 그럴까요? 기초를 다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사도신경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계명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백성들, 보십시오.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진짜 복된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이요, 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대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너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좋은 건데, 계명과 동떨어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는 무관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큰 은혜의 자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더 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참된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얼마든지 어긋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3계명은, 제 3계명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자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끝나면 내 할 소임을 다했다. 날씨도 춥고 교회 안은 온풍기에서 딴딴한 바람이 나오고 한 주간 내내 나는 너무 피곤했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니까 내가 조금 풀어져도 이해하시겠죠 하고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할까?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돌로 세워놓은 부처나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의 신상이나 그런 데 가서 경배하고 절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기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의 방법은 우리가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서마다 집중을 하고 모든 순서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의 예배고요. 예배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예배가 있잖아요.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인데 우리의 삶이, 일상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시편 71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일주일 내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욥이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그 엄청난 환난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기로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나와서인즉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한 알몸으로 거리 올라간다.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되리로다.
받으실지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 찬송해야 되고요, 때로는 어렵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못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받기를,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 첨가되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여호와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성경의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리라.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형에 처한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사형은 아무나 재판관이 무조건 사형 때리면 왜 얻게 됩니까? 아니죠. 사형이라는 것은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그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에 준하는 죄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희생 제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하지만은 사형은 우상숭배라든지 접신이라든지, 여러분, 이 사형숭배에 사형에 되는 그런 해당되는 조항들,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선포하시는 가운데에서 내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편의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속성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죽을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진정 무가치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망령되게 살면은 홈리와 비나하서처럼 된다. 그 집안이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엘리도 죽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요즘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음주운전 이제 좀 많이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누가 운전했느냐, 음주한 사람이 운전한 그 사람만 처벌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음주운전자의 옆에 동석한 사람도 같이 처벌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방조했다는 거예요. 방조. 음주했으면 당연히 운전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조했다는 거예요. 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도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때에 그것을 엘리는 방관한 겁니다. 물론 지적은 했죠. 그러나 그것이 돌았을 만큼 따끔하게 확실하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귀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망령되게 부르는 자라는, 망령되다는 이 말은 헛되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짓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게 부르고 아무런 가치가 없이 부르고 거짓되이 부른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쓸데없이, 쓸모없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봐가지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야 되겠구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안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여호와라는 단어, 옛날에도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음으로서는 그냥 야훼라는 단어, 야훼, 발음하자면 야훼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야훼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어요. 야훼라고 읽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랬는데, 그게 이제 원래 단어에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여호와로 했느냐? 아도나이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의 아도나이는 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주라는 말이에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합성된 단어를 읽어보니까 그대로 유대식 발음으로, 히브리식 발음으로 읽어보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정확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라요. 왜? 아예 안 부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워놓고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정말 나름대로 경건한 마음가짐을 하고서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그냥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말이거든요. 주다.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를 주니까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했지만은, 읽는 대로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대문자로 LORD라 해서, 그게 뭐냐면 주라는 말이에요. 주, 로드라는 말,
주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전부 다 여호와예요. 그런데 L자만 대문자인 이것은 진짜 아도나이. 성경에 보면은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주 하나님 나오는 그것은 L만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로 적어요. 구별을 그런 식으로 영어 성경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사용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갑니다. 이것은 이름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4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름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에 다 이것이 이 계명이 적용이 되는 것이. 그래서 대어리 문답 112문에 보면은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초점, 그 역사와 그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서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마느냐 거기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회 올 때에 빈손으로 오면 좀 허전할까 봐 그냥 손에 들고 오면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들어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맹세 부분입니다. 맹세. 우리가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0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죄입니까? 그래서 그 죄를 금하거나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입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답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고 명했습니다. 무시한 거죠. 레위기서 24장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올해 중에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비중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3계명이 거부하는 것,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구하기는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할 때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도 3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55문에 보면은 제3계명이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 같이요. 제3계명이 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자신을 나타낸 것을 회방하는 거나 악용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곱씹어 보십시다. 이 상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은 이 상계명은요 2주에 걸쳐서 질문조항도 4개 문항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 4계명은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4계명은 한 질문에 대한 한 답으로 단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 상계명에 대해서 훨씬 주의를 기울이게끔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계명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주나 거짓 증거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하거나 방관함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무서운 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함부로 너무 쉽사리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결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적용 같은 포인트지만은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당시의 개혁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운동의 한 지류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장로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종교개혁이 극단적으로 갔던 무리가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계명에 있어서 맹세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맹세에 대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절대로 아무것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지요.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옳다 그러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건 기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어로. 오직 성경어로라는 이 말은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은 오직 성경어로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토타 스크립추라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직 성경어로라는 말은 성경 전체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것만 집어가지고 임의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큰 주제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는 맹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해석을 하면은,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견해겠지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그럴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켈빈의 견해, 여러분 켈빈의 견해를 딱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수그러지겠죠. 켈빈이 그러면은 위대한 성경 신학자였던 켈빈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러분 보면은요, 켈빈이 해석하기로는 우리 중심으로 사사로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것을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상계명이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지만은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면은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끔씩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거 분명한 사실인데 만약에 이거 내가 아니면은 내 성을 바꾼다.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의 뭘 걸고 내가 일한다. 그럴 때는 내 나름대로 어떤 주장이나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사사로운 또 하찮은 주장들을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도 하고 땅으로도 하고 예루살렘으로도 하고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지적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맹세하는 뿌리를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일들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1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정진시키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제세례파의 그 주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맹세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결혼식을 주례 합니다. 서약하죠. 서약이나 맹세나 같은 의미잖아요. 맹세 시키잖아요. 목사가 또는 중직자들을 임직할 때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지난 주일날도 우리 세례 주면서 이렇게 서약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합당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배경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 102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2문에 보면은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정인이 되어 두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벌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이 배경은 뭔가 하면은 로만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는 맹세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천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는 수많은 성인들, 그들이 배출한 수많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종교개혁들은 단호히 뭐라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맹세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맹세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상계명의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과 은행과 맹세와 이런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조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계명을 주신 이 큰 은혜를 바로 깨닫고 바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